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는 거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위치에 있다?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있다입니다. 그 대상은 광야 1세대는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고 광야 2세대만 남아있다. 이들은 유월절의 기적도 모르고 홍해바다의 기적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는 아주 중요한 또 염려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냥 정복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모세 안에 있는 염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2세대에게 이제 모세가 율법을 강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좌우로 절대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네가 승리할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연유 때문에 광야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 3번에 거쳐서 율법을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데 다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다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짧게 좀 읽어달라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오늘 19절에서 25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신명기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렇게 보면 모세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데 무엇부터 더듬기 시작하냐면 광야 1세대의 실패부터 더듬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27절로 이제 26절 27절로 가보면 장막 중에서 오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건 지금 있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를 모압 평지에 있는 광야 2세대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9절에서부터 마지막 우리 33절까지 아니면 46절 마지막 절까지 쭉 이 이야기는 어떤 스토리죠? 광야 1세대의 실패의 역사예요. 그것을 지금 끄집어 와서 광야 2세대에게 지금 이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실패의 역사를 광야 2세대에게 가르쳤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유초동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를 가르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다른 역사를 더듬는 것이 아니라 광야 1세대의 실패의 역사를 더듬고 그 실패의 역사를 이제 가르치죠. 그것은 실패의 역사를 가르칠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의 역사를 더듬으면 어떤 유익을 여러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 민족의 과거의 그 실패의 역사나 여러분 가정사의 과거의 실패의 역사나 내 개인의 과거의 실패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추하고 더듬어 보면 오늘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며 미래에 어떤 유익을 내가 가져올 것인가, 어떤 것들이죠?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노트에 기록한다면 반가로 1에서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기라고 쓰시면 좋아요. 여러분, 역사를 가르칠 때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들춰보면 성공적이고 좋은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는 어떤 역사도 있어요? 실패와 쓰라린 아픔 또 오류의 역사도 그 역사 속에 함께 동반된단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 실패했던 원인을 분석하면 어떤 실패의 원인이 있었는지, 그죠? 바르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왜 실패했을까 하는 걸 알게 되죠. 그 결과 현재와 미래를 실패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제 지혜가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역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미래 과거에 대해서,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것은 잘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이렇게 기억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과거의 그 실패를 또 살펴보는 것 그리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과거의 실패를 다루지 않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실패를 다루지 않습니다. 김정일의 실패도 다루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실패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 선대의 김일성, 김정은의 그 실패를 분석한다는 것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나쁜 것도 미화시키고 좋은 것처럼 하는 것이 이제 독재국가의 특징이죠. 그러나 민주국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국가는 어떻게 하죠? 과거의 역사의 실패도 따져보는 것이죠. 따져서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오늘과 미래를 다시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실패했던 때를 분석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의 실패에 대해서 바르게 살피면 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속담인지 격언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니까 많이 실패해 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냉정하게 분석하면 미래가 어떻게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도리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역사의 실패에 대해서 바르게 살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는 광야 2세대를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 무엇부터 지금 가르친다고요? 과거 선조들의 실패의 그 역사가,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그 인생의 역사나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실패했던 때가 있다면 분석해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는 거죠. 과거 실패했던 것을 떠올리기 싫고 또 다시 생각하기 싫고 되짚어 보기 싫지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은 오늘과 미래에 다시 그 실패를 재현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죠.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만큼 실패할 확률은 줄어들고 어떤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 유초등부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사람만 가르치려고 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의 성공 모습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이 왜 성공했냐? 모세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그저 에스더가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됐냐? 이 부분만 이렇게 살핀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 신앙의 인물들의 그 실패했던 이유들을 더듬어 보는 성경 공부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그 속에서 다루기는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서, 특별히 소선지서는 어떤 거라고 여러분이 보십니까? 대선지서는 양이 많은 것이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양이 적은 게 소선지서잖아요. 근데 큰 틀로 선지서 또 소선지서, 그 소선지서가 계속 고발하는 게 뭐죠? 실패의 역사예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선지서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선지서는 무엇을 강조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해. 너희 선조들이 이렇게 함으로 실패했어 라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는 것. 그러므로 선지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훈하죠. 너희는 이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그래서 미래에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을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유초동부가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부분만 딱 떼어놓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도 찾아보고 이 사람은 왜 실패한 사람이 되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자신의 삶에서 동일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준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아주 밝을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 실패의 영역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역사를 가르칠 때 얻을 수 있는 또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미래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배운다는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 이 실패한 역사를 가르칠 때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모세가 실패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너희 민족이,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민족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어떤 의식?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그냥 시지부지한 그런 민족 아니야, 이런 거죠.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국가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한 역사든 실패한 역사든 바르게 해석만 하면 그 역사는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건강한 국가가 되려면 역사를 바르게 써내려가요. 여러분, 어제 6월 1일에 저 서울 중심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퀴어 축제 반대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싹 신문을 뒤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중앙지에 거룩한 방파제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반대 집회를 했다고 하는 그 밑에 거룩한 방파제라는 것이 한 소절씩 나올 뿐이에요. 제가 오늘 아내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퀴어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주관하는 자들이 추산할 때 15만 명이다, 이렇게 썼어요. 15만 명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거룩한 방파제는 15,000명이다. 완전한 애국이에요. 저는 어제 실황을 봤어요. 앉아서 그 거룩한 방파제 그 줄이 그건 다 이렇게 드론으로 찍어주고 이런 부분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완전히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뉴스거리 하나하나가 왜곡되면 뭐가 왜곡이 되죠? 이 나라의 역사가 왜곡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기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일간지가 다 회사가 있잖아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다 지주들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지금은 기독교적 색깔을 띠고 있는 신문은 무슨 신문밖에 없습니까? 국민일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일보 안에는 더 미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란이 있어요. 저는 이제 유심히 그 대목도 많이 이제 읽어보기는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언론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바른 기사를. 그래서 그 제자성광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이번에 위원장이셔요. 그분이 전라도 순천 사람이에요. 통합교단에 계시는데 이번에 아주 생명을 걸어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속이 시원하게, 제가 평소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방식으로. 왜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악법입니다. 이 법을 막아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만 하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줘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문구 안에, 이런 법 안에 성적 지향이라는 이 문구가 어떤 문구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문구는 내가 남자인데 여자인가 봐 하고 여자가 되기로 한다면 내가 여자인 것이고, 그죠?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나는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잘못된 말을 하면 도리어 3천만 원 벌금을 물고 징역을 가게 하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공한 역사든지 실패한 역사든지 어떻게 해석해 줘야 돼요? 바르게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역사는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현장을 보고 오늘 신문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짊어지고 가는 그 걸음이 대단히 버겁구나. 제 마음에 눈물이 캥했어요. 너무 버겁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교 전도팀에게도 통일하게 이제 사역을 시키고 싶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들인지 피켓으로 해서 세워놓고 전도도 하고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적어서 지나가는 분들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제가 하나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레즈비언, 여자와 여자가 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의사예요. 한 사람 아주 그 기업가의 중역에 있는 여자예요. 둘이 살아요. 그런데 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한 것은 여러분 정자를 기증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자를, 그러면 이 정자는 어떤 남자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것 있죠. 아이가 임신해가 이렇게 이제 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동아일보 쪽에서 엄청나게 길게 썼어요. 제가 제 카카오톡에 링크를 이제 보내놨는데 한번 다시 보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얼마나 미화해서 썼는지 몰라요. 아이가 그 기사에 0.75명 정도 되는 이때에 이렇게 임신을 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정자를 기증을 받았는가? 제가 얼핏 읽기로는 벨기에에 가서 받았어요. 벨기에에 가서. 근데 그 정자가 동양인인지 그래 정확히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애국인의 정자를 원하지 않았다는 그런 제가 읽었어요. 거기서. 왜?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아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빠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빠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여자가 자기가 남자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제를 먹고 수염을 길렀어요. 근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궁이 그대로 있어요. 남자예요, 남자. 근데 어느 날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 사람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껍데기는 뭘로 해놓고? 남자로 해놓고 배는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 드립니까? 바르게 해석하게 해주자. 그래야 민족의 정체성이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광야 2세대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실패의 쓰라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과감 없이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실패의 역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민족의 자긍심을 확 고취시키고 민족의식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민족의식이 강화되면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민족의식이 강화되면 그들에게 따라오는 게 확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책임의식과 의무감이 확 생겨요. 여러분이 우리 목포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확 생기면 우리 목포교회가 부여하는 책임감을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해요. 누가 교인으로서 책임을 안 좋아하십니까? 교회의 주인의식이 약한 사람. 우리 목포교회는 우리 교회야. 하나님이 나를 우리 목포교회 지체로 세우셨어. 나는 여기에 자긍심이 있어. 이 자긍심이 큰 사람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갖고 의무감을 가져요. 청소를 하자면 청소하고, 그죠? 밥을 하자면 밥을 하고, 집회를 한다면 집회에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목포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깊지 않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그 광야 2세대를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 실패의 역사이지만 들려주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도록, 그래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그 민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늘 성공했을 때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실패한 것은 싫거든요. 그러나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디를 많이 돌아보죠? 실패했을 때를 더 많이 분석을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서 아내에게 오늘은 바둑 얘기를 좀 하게 되려가 몰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 그런 얘기 참 잘 안 하잖아요, 설교에서. 그러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바둑계의 큰 어떤 거장이 있어요. 그분이 조훈현 구단이에요. 이분이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명국에서의 승리는 묘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것이다. 명국이라는 말은 세계 순위 안에 그 바둑을 두는 그 국수들이 바둑을 둘 때, 그러니까 이세돌이가 뭐 중국의 1등짜리라고 두면 이 대회를 명국이라 그래요. 명국.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이세돌과 같은 뭐 옛날 이창호와 같은 조훈현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둑을 둘 때는 묘수가 필요하지 않다. 묘수가 필요하잖아요. 왜? 그들이 두는 수가 다 차원이 높은 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둑계에서 구단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일명,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요. 그들이 바둑계에서 구단이면 일명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해서 구단이면 입신이라 그래요. 입신이라 칭해. 여러분, 바둑계에서 입신 경지에 이른 사람들에게 조훈현과 이세돌이가 바둑을 두면 그 속에서 묘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수가 네 수고 내 수가 내 수요. 그죠? 다 읽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 있다면 묘수는 필요하지 않아. 하나 있다면 뭐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하는 순간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돌과 AI가 붙었어요. 이 역사는 이제 깨지지 않을 거예요. 이세돌이가 누구를 이겼어요? AI를 이겼어요. AI를. 이 역사는 깨지지 않을 거라 그래요. 누구도 이제는 AI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AI가 어떻게 한 거죠? AI가 실수를 한 거예요. AI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바둑계에서 구단들의 얘기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 우리에게 묘수란 없다. 우리에게 오로지 하나 있다면 상대방보다 내가 실수하지 않은 거다. 실수하지 않으면 어떤 거다? 이기는 거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서울의 원로 목사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에요. 청년 때 이분의 책을 또 즐겨 읽기도 하고 지금도 왕왕 한 번씩 설교를 들어보기도 해요. 이분은 테니스도 좋아하시고 바둑도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책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명국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명국에서 뭘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묘수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많이 범한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생각한다고요? 묘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묘수가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사역을 살펴보면 묘수가 없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실수 때문에 패배의 쓰라림을 맛볼 때가 많다. 이렇게 이 박영선 목사님이 바둑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박영선 목사님이 연이어서 말해요. 가장 큰 실수가 뭔 줄 아냐? 가장 큰 실수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묘수를 떠올릴 때가 많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직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중직자들이 늘 나는 묘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묘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실수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실수라는 것은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실수예요. 우리에게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어떤 길?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면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의 영리함으로 묘수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박영선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 명국에 임한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에 콜콜이 의지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만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좀 더 살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에 의존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위에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를 맛보고 나면 그 실패 곱씹어보고 싶습니까? 되돌아보고 싶습니까? 결코 그 실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싶거나 되짚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실패의 역사를 누구와 함께 지금 복귀하죠? 광야 2세대와 함께 복귀해요. 복귀한다는 말은 바둑을 다 두었는데 쓸고 나서 다시 똑같이 두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에 9단 정도 되면 자기가 하나, 1, 2, 3, 4, 5 해서 쭉 두고 끝났는데 딱 쓸고 다시 자기 혼자 다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둘 줄 알아요. 그걸 복귀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바둑에서 9단 정도 된 사람들은 실패해도 복귀를 하고 승리해도 복귀를 한답니다. 무슨 말씀이 아셨어요? 바둑을 뒀는데 내가 졌어요, 상대방에게.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보기 싫지만 똑같은 판을 왜 실패했는지를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찾아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 하고 자기 실수의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 그 실수의 원인을 알아내면 이 사람이 다음에 바둑을 둘 때 여기서 실패할까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쓰라리지만 오늘 모세는 광야 2세대를 놓고 오늘 바둑판으로 얘기하면 다시 실패를 복귀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 광야 1세대처럼 다시 그 실패를 하면 안 된다. 다시 그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실패의 역사를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도 복귀한다 그래요. 그것은 더 나은 승리를 위해서 복귀한다 그래요. 내가 어디서 이겼고 상대방이 어디서 실패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조은현 구단이 그 국회의원, 제 기억에 제가 그것을 이렇게 이제 타이핑해서 제 파일에 이렇게 넣어놔서 오늘 제가 끄집어 봤는데, 조은현 구단이 국회의원을 지나고 국회의원을 마지막 하면서 인터뷰할 때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써놨어. 그분이 했어요.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내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는데 다시 바둑을 둬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갖기 위함이며,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내가 졌어요.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 쓰라리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복귀하는 이유는 이기기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모세에게 끌고 오면 모세는 지금 승리를 복귀하는 거예요, 실패를 복귀하는 거예요? 실패한 일을 다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조은현 구단의 말처럼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어떠하다? 이기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 다시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연이어서 이런 고백을 썼더라,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 그러므로 아플수록 복귀하고, 승자는 무엇을 보고 패자는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를 되짚어 보아라. 진날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쓰라려도 복귀를 하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잘하진 못해도 실수 안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잘하지는 못해도 어떤 건 할 수 있다? 실수하지 않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광야 2세대를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 과거의 아픈 역사를 다시 복귀하는 것은, 잘하지는 못해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잘하지는 못해도 어떠하지는 말아라. 실수하지 말아라. 실수함으로 패배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오늘 과거의 역사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지난날의 실패로 인해서 광야 1세대가 모조리 죽었던 아픈 역사를 자기는 다 보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 2세대와 함께 그 아픈 과거를 소환해서 다시 떠올리며 다시 복귀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 유초동부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찬양인도 하고 또 특송도 했어요. 우리
광야 2세대와 같은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성공담만 자꾸 가르쳐주면 안 돼요. 무엇도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역사도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나도 어떠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의 역사에서 실패한 역사가 있지만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소환해서 다시 우리가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복기해 볼 필요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가 재밌게 흘러가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다? 실패부터 더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면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짚어 보면 다시 실수하지 않아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실패를 되짚어 보고 싶고 실수를 다시 한번 소환해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미래를 긍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쓰라려도 그것을 끌어다가 분석해서 다시는 그 실수를 재현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배울 줄 아는 겸손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실패의 대열에 합류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떤 실패가 있었다면 그것을 그냥 묻어두지 말고 왜 실패했는지의 그 원인을 잘 찾아서 분석해서 분명히 내 것 삼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다시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 2세대와 함께 광야 1세대의 슬픈 역사, 아픈 역사를 끄집어내며 왜 광야 1세대가 망했는지를, 그 실패의 원인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에서 훌륭한 인물들의 진면목도 봐야 되지만 실패는 왜 했는지도 살펴서 나도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배워서 미래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